요한계시록 지금 6장 어저께 1절부터 8절까지 4가지 인을 떼는 것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인을 떼는데 인을 뗐더니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또 어떤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들이 했었던 것이 무엇이죠? 칼이 나오고 저울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재앙이 임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게 6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눴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이 재앙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난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른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심판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믿는 자도 함께 지나가는 박해와 핍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월요일 날의 관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이해하게 되면 진짜 이단처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요, 박해다, 심판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무천년적 관점, 후천년적 관점, 혹은 역사적 전천년 관점으로 봤을 때 박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것만이 맞고 다른 건 틀리다. 아니야,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심판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해버리는 순간 요한계시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아까처럼 월요일날 봤었던 그 관점 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거를 잘 알아야 나중에 와서 신모시기 지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틀렸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라고 하면 거기서 그거는 여러분들 혹시 전천년 관점 아니면 혹은 무천년 관점으로만 보시나 본데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면서 전천년 관점은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이따가 실제로 한번 지금 얘기할게요. 제가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요 유튜브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천년 관점이 요새 사실요 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비방하는 유튜브에 어떤 요한계시록 강의가 올라왔는데요. 자기는 뭘 옹호한다고 생각하냐? 전천년적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전천년적 관점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은 어떻게 되는 거다? 세대주의적 관점이나 역사적 관점, 그 사람은 정확하게 역사적 관점으로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통과하는 믿지 않는 자도 같이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적 관점. 다시요, 무천년, 후천년은요 믿는 자가 당하는 박해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요 모두가 다 같이 통하는 환난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로 보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영상에는 역사적 전천년처럼 모두가 당하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하면서 무천년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보면요 무천년적 관점만 보다 보면요 그러네, 성경을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잘 들어봤거든요. 그거 잘 들어봤어요. 잘 들어보니까요 전천년적 관점도 아니에요. 딱 봐도 신천지 유도글이에요. 이런 거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보면서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면요 그래 우리가 틀렸구나 하면서 그들의 해석에 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잘 보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 맘대로의 해석을 전천년이라고 속여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막 건성으로 막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물어봐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교구장님들에게 가서 나머지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모르는 거면요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안다고 주장하는
교회 밖에 있는 주장들은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밖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교구장님이 그거 들어보시고 해석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장님들을 믿으시고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며 성경을 배우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꼭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보셨죠? 유튜브에 전천연설이라고 속여서 신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네 가지 인을 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흰말, 적그리스도 아니다? 모른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데 조금 자연스럽긴 하다. 왜요? 에스겔서 2장에 똑같은 게 나오죠. 어제 말씀드렸던 두루마리가 안쪽에만 적혀 있었나요? 안팎으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원래 안쪽만 적나요? 안팎으로 적나요? 안쪽만 적어요. 한쪽만 적는다고요. 굉장히 이상한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 2장에도 나와요. 안팎으로 적힌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죠? 애곡, 애가, 재앙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의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첫 번째 나왔었던 이 흰 말도 재앙이어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자연스러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지금 무천년을 설명하고자 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지 나중에 가면요, 무천년도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땐 또 전천년이 또 해석이 잘 돼요. 그러니 네 가지 모두 중에 어떤 걸 택하셔도 되는데 어떤 하나도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는 해석할 수 없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왜요? 안 일어났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여태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상하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100% 하실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시죠?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고 때와 권한은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둔다고 했어요. 자기도 모를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저도 이신데 희로 끝나는 거기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것만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칼이 하는 일이 6장 4절에 보면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펴놓으세요.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언제 때 있었던 일이냐? 실제로 있었던 일과 너무 똑같아요. 바로 네로의 박해 시대 때 있었을 때랑 유사한 것입니다. 실제 역사 문헌에 기록은 잘 남지 않았어요. 왜요? 네로나 또 밖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는요, 그 자신의 행적을 지우도록 로마에서 형벌이 내어졌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온전치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연구와 추측들과 예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예상하고 있느냐? 네로나 도미티안 박해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서로 고발하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독교인을 고발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라는 식의 일을 했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면요, 그때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걱정 마세요. 그냥 따라오시면요, 이렇게 날려드릴 거예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냥 비슷하다가 칩시다. 그런데 이 셋째 인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정말 이건가 보다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요. 물론요. 셋째 인을 뗄 때 저울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그 네 생물 사이로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 돈이죠. 돈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1당이니까 1당 여러분 얼마 받습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너무 작나요? 요새 올랐는데. 20만 원 쳐볼게요. 20만 원. 20만 원에 밀 한 대요. 20만 원에 보리 석대도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근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물가가 폭등했어요.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돈으로 뭔가 먹을 것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으로 하루를 겨우 뱉어야 돼요. 일 안 하는 나라는요? 굶어야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가 언제적 물가일까요? 실제 도미티아누스 시절의 물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다가오죠. 그러니 넷째 인을 뗄 때는 또 이제 사망이 나와서 그때 전염병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보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누가 당하는 재앙일까요? 믿는 자가 당하는 박해일까요? 아니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앞으로 당할 그럴 일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일까요? 이거를 생각할 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 하나를 또 제공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지금 4가지 배웠죠? 잊지 마세요. 4가지 배웠었죠? 잘 봤을 땐 3가지로 본 것 같지만 어쨌든 4가지입니다.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2개로 나뉘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4가지의 관점이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주의로 보는 겁니다. 과거주의. 이 말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은 실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당시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대로 적을 수 없어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곧 이 박해가 종료되리라 라는 이야기로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었던 묵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과거주의라고 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과거주의를 주로 택하는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과거주의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나갔고, 물론 재림까지는 아니에요. 다 이런 환란 얘기하는 거, 환란들이 지나갔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가며 나중에 재림이 임한다. 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후천년주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후천년주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4가지 관점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택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 나왔으니 두 번째가 또 나오겠죠.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죠?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조금 혼란이 있어요. 두 번째, 과거니까 반대 뭐가 있죠?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은 로마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올 이야기냐? 종말, 세상의 끝날에 올 그 이야기다 라는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 그렇게 볼까요? 전천년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시간 순서 나가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올 날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있을 그 세상의 종말 끝에 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로예요. 여기서도요. 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
또 자신들 해석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섞어서 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역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주의는 어떻게 보냐? 초기 교회로부터 다가올 종말 때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 처음 박해를 시작했었던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인생에 있었던 인류사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 차차 이루어질 거다. 어떤 건 과거고 어떤 건 미래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 역사주의는요, 과거주의를 보는 사람과 미래주의를 보는 사람에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세 번째, 역사주의로 보는 관점이다. 네 번째, 상징주의다. 이거는 시간 순서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모든 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교회사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야기일 뿐 어느 한 시대라고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가지의 관점, 상징주의까지 붙여서 네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상징주의와 과거주의를 두 개를 혼합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분들이 무천년주의,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무천년주의가 주로 그런 경향을 나타나요. 자,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었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네 가지 설로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까만 봐도 휴거 이후에 이 환란이 오는 건지, 환란 이후에 휴거가 있다는 건지, 휴거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해석에 네 개를 지금 더해버렸어요. 더하기일까요? 곱하기일까요? 곱하기입니다. 지금 16가지의 해석 관점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나타납니다. 성경을 단어들을요,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상징주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징주의에서는 박해문학이든 묵시문학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반복적 사건에 대한 묵시문학,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박해적 문학, 박해 시대를 표현한 묵시문학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묵시문학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점이 또 등장하죠. 이것이 혼재되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3은 계산하기 어렵죠. 48입니다. 48가지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노선을 취하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몇 개일까요?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요, 다른데 하면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럴 때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월요일 거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혼란스럽지 않다. 그 안에서 구분해서 잘 들을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저쪽에서는 전천년적 관점으로 보시는구나. 아, 우리 목사님은 저기에서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시는구나. 해야 이단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개념이 없으면요,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나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 자,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고 아까 다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나타난 이거는요, 과거주의로 해석한 것이 아까 그렇게 해석한 것은 과거주의일까요? 미래주의일까요? 역사주의일까요? 최소한 미래주의는 아니겠죠. 로마 시대 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과거주의거나 아니면 역사주의로 보겠죠.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이야기, 나머지 뒤에 나올 것은 인류 역사 나중에 나올 이야기, 그렇게 볼 테니까요.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6장에 그럼 목사님 뭐예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화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5번째 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냐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5번째 인을 뗐어요. 그런데 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박해를 당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당한 사람들일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해석이든 대부분은 죽임을 당한 자들은 믿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5절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증인된 삶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억울하다. 언제까지 이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단 안에서. 이 제단 안의 모든 해석들과 사실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러 오시거나 표구장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냥 대충 틀만 넘어갈게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앞에 한 번만 보세요. 먼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요. 맨날 기도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죽어야죠 하시는 분들은 답을 아시는 분들이네요. 옥문이 열리고 무조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오죠? 죽었대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그랬더니 삶에 있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우리들은 죽임을 당합니까?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좀 더 쉬어라. 그들의 동무, 그러니까 니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니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뭔 대답이 이래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나요? 복 안 받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얘기할까요? 물질의 복 이런 거요?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허락하실 때도 있고 허락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안 주셨나 봐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꼭 어떠한 우리의 생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었더니 하나님께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11절에 얘기합니다. 좀 더 죽어야 된대요. 믿는 자들이 좀 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고난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갈수록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화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흰옷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박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했었죠. 재림신앙을 놓쳐버리면 땅의 축복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 놓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잔혹한 이야기나 이렇게 아까 보면 누가 봐도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처럼 보이는, 특히나 이 다섯째 이는 대부분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나오는데요. 인을 누가 떼나요? 인을 누가 떼요? 아니, 내가 봄에요? 나는 봤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봤는데 누가 인을 떼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지금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뭐 어떻게 할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대주의적 전천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는 이미 휴거가 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 4가지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5째 인은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천년주의가 자꾸 뭔가 깨지는 것 같아서 하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재앙이라고 봤었을 때요, 이상한 거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로는 완벽히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2절 한번 볼게요. 흰말이 나왔죠. 흰말이 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를 받아요? 면류관을 받아요. 이 면류관 뭔지 아세요? 어저께 얘기했었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받는 스테파노스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말씀드렸죠.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하나의 노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 완벽하게 알기는 좀 어렵다. 왜요? 안 일어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이 옛날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는 가봐야 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나눠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을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에스겔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에스겔 자막에 아까 나오신 것 같던데 나오면은 보시고,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4가지예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째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요.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선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겨낼 거라는 거죠. 자녀들은요,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느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왜 예수님을 인을 뗐는데, 인을 뗀 자가 이 정도면 사탄이 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나중에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사실 마무리할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해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제 생각을 정리한 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 종료하고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